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6장까지 마감을 하고 오늘부터 7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뭐라고 했냐면 따라서 하십시다. 모세의 사역의 시작. 이제 모세의 사역의 시작이라 이런 주제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저 말씀 그대로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모세가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는지 모세의 사역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마침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사역의 시작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방법이요 한 모범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사실 없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이 구원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참 중요하고 위대한 건데,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시작일 따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야 할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러면 천국에 갈 때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옥은 변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확실히 보장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할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다. 우리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사역의 내용인 것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의 소명이 있고 병신도는 병신도대로 소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 일깨워 주옵소서. 그리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이 나에게 어떤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먼저 우리는 자기 사역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기 소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 모르면서 어떻게 소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그 사역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그 다음 그 소명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몰라요. 자기 사역을 발견하지 못해요. 자기 소명인지 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사역을 수행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만 감사하고 그거 하나만 기뻐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무의미한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맡기고자 하는 일, 소명, 우리를 향한 사역의 내용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사실을 발견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7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바로와 대결을 하면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모세의 사역이 출발이 되어지는데 이 시점에서 성경은 먼저 무엇을 언급해 주느냐? 하나님의 사역의 출발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나이를 먼저 언급해 줍니다. 나이.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물론 모세의 시대는요, 지금 우리보다도 평균 수명이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이 80세라고 하는 나이는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경의 기자가 이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왜 굳이 모세의 나이를 밝히고 있는가? 이 시점에서 모세의 나이를 밝히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어른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이를 밝히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 교훈은,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나이가 몇이 되었든지 간에 늦은 때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80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90이라도 늦지를 않았어요. 100세라 한달지라도 늦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때가 늦었다는 시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맡기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든지 어떤 소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든지 우리가 올바른 태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주님 앞에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 나이 80인 줄 모르고 야 내가 착각했다, 내 나이 20인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야, 내가 너 나이 32살인 줄 알았다, 그런데 네 나이가 90이냐?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를 우리보다 더 정확히 알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부름 앞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구실 저런 구실이 필요 없어.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뭐냐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응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물어봅시다. 늦었습니까? 안 늦었습니까? 속으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늦은 것 같은데요. 조금 늦었습니까? 응? 늦지 않았어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편집된들이 모여가지고 백과사전에 실렸던 소위의 위대한 인물들, 역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던 사람들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통계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가운데 34%는 50세 이하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는 겁니다. 34%, 50세 이하에. 그 다음 35%는 60세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대요. 60세 때. 또 23%는 70세 때 성취했고, 그리고 나머지 8%는 80대에 성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66%가 60세 이후 65세, 70세, 80세에 그 일을 성취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66%가 60세 이후에 성취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어때요? 희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나는 늦었다가 아니에요. 조금 늦은 것 같은데 그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니 인류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66%가 나이 60세 이후에 성취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자 할 때 모세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필요합니다.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교훈이 필요했고요. 오늘 우리들도 모세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사역의 자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역의 자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할 때 우리는 그 사역의 자원을 먼저 필요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자원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의 자원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 그 자원이 뭔가? 그 자원이 뭡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자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모세로 하여금 그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자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결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고 이 민족을 출애굽을 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역의 자원,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과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명하셔서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일을 직임을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자원 두 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선행적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자원. 이 자원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성취할 수 없어요. 이 자원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씀이 주어졌는데 능력이 없어요. 자,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도 갖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일을 알았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알았어. 방향성도 알았어.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뭔지 알았어. 그런데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느냐고 말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방향성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에너지가 있으면 핸들이 있어야 돼. 핸들이.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핸들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고 목표를 잡아가야 그 자동차가 인간에게 어떤 이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은 그 자동차 요즘 무슨 사고 있죠? 급발진이라고 하는 거. 그죠? 에너지는 강력한데 통제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밟히지를 않아. 스톱이 안 돼. 핸들을 바로 조종해야 되는데 핸들을 바로 조종을 못해. 흉기가 되는 거예요. 살인 무기가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역의 자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도 갖고 방향성과 목표도 설정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힘있게 일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자원이 있다. 사역의 자원.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 자원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 이 두 가지 자원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모세에게 사역의 자원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모세에게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7장 오늘 1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7장 1절.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4절을 가서 보면 3장 4장을 가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의 자리로 가라고 촉구를 합니다. 애굽에 가서 너희 동족 너희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라. 하나님이 계속 촉구를 할 때 모세는 계속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나는 못 갑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지난 40년 전의 모세의 모습과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했던 모세의 모습 너무나도 현저하게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았을 때 모세는요 굉장히 패기가 있어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패하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죠. 그 40년을 살면서 이 모세의 패기가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런 패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모세가 그만큼 겸손해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겸손해진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겸손해진 거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무력하다라고 하는 말과는 달라요. 그처럼 사기가 충천했고 패기가 있었던 이 모세가 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달라지고 변화되었는데 이제는 패기를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전혀 무력한 사람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가능성을 잃어버린 사람. 나는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6장을 보았습니다마는 6장 29절 39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9절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 바로를 설득을 하고 그리고 나의 민족을 내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그 소리. 나는 할 수 없어요. 그 소리라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7장 1절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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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9절 30절에 이어서 7장 1절을 같이 봅니다.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러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선언합니까? 뭐라고 선언해요? 똑같이 읽었잖아. 어떤 사람은 읽고 어떤 사람은 안 읽었어요? 자, 29절 30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바로가 설득당할 리도 없습니다 하면서 모든 거에 대한 무력한 사람이 되어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7장 1절에 말하기를 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7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러분 참 얼마나 귀한 선언입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단 말이에요.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건 대단한 선언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이란 말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서 신이란 말이 아니고 바로에게 마치 너가 신과 같은 존재가 내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바로 왕 앞에서. 지난 40년 전에 이 모세를 바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는 평범한 인간으로 보았거든요. 그런데 하는 거 보니까 평범한 인간이 아니야. 저건 신과 같다. 이렇게 바로가 인정하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무기력에 빠져있던 그와 같은 모세, 그에게 위대한 가능성을 부여해 주는 말씀이 오늘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가능성을 부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가능성,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2편 6절에 가보면 놀라운 선언이 있어요. 82편 6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지존자의 아들들.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82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면 재판하는 사람들을 먼저 언급하죠. 재판하는 사람들.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대신해서 재판을 하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바르게 공정하게 그렇게 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재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가서 보면 시편 82편,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 고아, 그리고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그런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면서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재판장들이 해야 할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다음 82장 5절에 가서 보면,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그랬어요.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지금 한탄하고 있는데 그 한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 보니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그 다음 6절 7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신적 존재같이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행하도록 소명을 받은 존재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 나중에는 범인같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잘못 적용을 해서 뉴 에이지 운동 같은 데서는 인간이 곧 신이다 이렇게 범신론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봐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신이다.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인간 모두가 다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가 못한다고 하지만 너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바로 앞에 가게 되면 이 바로가 너를 평범하게 보지 아니하고 야, 저 모세가 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느끼도록 이렇게 깨닫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너희는 신과 같은 존재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위대한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능력, 이 무한한 가능성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줄도 모르고 이 능력을 받은 줄도 모르고 그저 세상을 살면서 그저 범인처럼 그저 생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아무런 거룩한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고 무의미하게 우리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능력을 매장시키지 말고 그 가능성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험을 하나 했다고 그래. 실험. 그 실험이 뭐냐면 벼룩이라는 게 있죠. 이 벼룩이 얼마만큼 뛸 수 있는가, 그 높이를 뛸 수 있는가에 대한 관한 시험을 했어요. 벼룩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높이 이렇게 팔딱팔딱 뛰었어요. 여러분 벼룩 뛰는 거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참 행복한 사람들이네요. 시골에 살면 벼룩 뛰는 거 자주 봐요. 근데 벼룩이 여기 있었는데 딱 잡으려고 하는데 뛰었어요. 그러면 찾을 수 있어요? 흔적도 없어. 얼마나 날쌔게 뛰어 달아난지. 이게 벼룩이에요. 특별히 시골에서 그 개 기르는 사람, 개 기르는 집, 이 개 벼룩이 많아요. 그래서 개를 가까이 하면 벼룩이 많아가지고
가려워서 몸을 자꾸 긁어요. 그래서 내복을 벗어보면 벼룩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벼룩이 사람의 피부에 피를 빨아먹어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 벼룩이 얼마나 높이 뛸까 이 고등학생들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처음 보면 이 벼룩이 팔딱팔딱 뛰죠. 거기에다가 이제 컵을 가져다 놓고 딱 덮어놔요. 그러면 벼룩이 펄딱 뛰다가 컵 바닥에 부딪혀 뚝 떨어지게 될 거고, 또 뛰면 또 부딪혀서 떨어지게 되고, 또 뛰면 부딪혀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익숙해지겠어요? 그 높이만큼만 살짝 뛰어요. 이게 훈련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컵을 이제 벗겨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벼룩이 그 정도밖에 못 돼요. 왜? 그 정도밖에 못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체념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 벼룩은 훨씬 더 높이 뛸 수 있는데 반복해서 그렇게 훈련시키게 되면 나는 이 정도밖에 뛸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정도만 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 스스로 부여하고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은 그 정도밖에 못해요. 그래,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능성을 부여해 주셔서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그 한계를 초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큰일을 감당할 만한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애굽에서 패기가 있었지만 실패했어.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양을 기르고 양떼나 키우는 겨우 그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어떻게 훈련되어졌냐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내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너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건 뭔데? 양을 기르는 것밖에 못해요. 양을 먹이는 것밖에 못해요. 양을 키우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자기 한계를 극복하도록, 자기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였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그리고 나서도 또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형 아론은 내 대현자가 되리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모세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그냥 모세를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더라.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법은 없다. 왜 못하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못할 따릅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준비해놓고 부르시니까 순종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순종을 안 하니까 못하는 거라.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신다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름 앞에 순종하며 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불가능이 없어요. 심지어 바로왕 앞에 모세를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할 말 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 그냥 내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충분히 주셔서 내보내셨어요.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내보내시는데 충분히 준비하셔서 다 공급하셔서 그리고 내보내셨다. 도대체 뭘 준비하셔서 내보내셨다는 거냐?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이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 가라는 거예요. 가라. 내가 이미 다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라. 너희들이 전도하다 보면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수료증, 권위, 위임식, 아무개에게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준다. 아무개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노라. 수요자 예수님 이렇게 해서 준 게 아니고 그런 절차도 없었어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귀신이 항복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병자가 치유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부르실 때는 우리의 소명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능력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셨음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저 손 놓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때까지 할 일이 있어요. 그때까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역입니다. 사역.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에 이를 때까지 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의 내용 어떤 일을 감당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하시되 구원과 동시에 할 일을 주신 경우도 있어요. 구원과 동시에 사역을 맡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를 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입니다. 자, 바울 이름 이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할 때 주께서 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경우는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할 일을 주신 거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는지 그 소명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처럼 구원받는 동시에 소명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 그 자체만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 받을 때까지,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맡겨주셨다. 그런데 그 일을 맡겨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능력까지 공급해 주셨다. 그것을 믿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미션이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역의 자원, 내가 무엇으로 사역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자원으로 해서 하나님을 감당할 것인가. 두 가지라고 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나는 능력을 받았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대로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모세의 사역, 특별히 출애굽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능력도 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소명을 감당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참으로 우리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 깊이 있는 말씀과 신앙으로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자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